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날씨가 되게 좋죠. 하늘도 맑고 또 그러고 벚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 다녀오는 길목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역시 비 소식은 없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아침 저녁에 나갈 때는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는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1131을 시작해 볼 텐데요. 성경과 유인물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해요.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는 말씀 먹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이에요. 욥기 29장 말씀인데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볼 거예요. 읽고 요약하는 동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틀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2단계는 꼭꼭 씹어보기예요. 이제 우리가 요약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곱씹어 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욥기의 말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조금 어려운 단어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9절에 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지가 뭔지 아나요? 9절을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가 뭘까요? 목사님이 유지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마을이나 지역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이나 지역에서 욥이 살고 있는 그 근방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욥이 29장의 말씀에서는 계속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며 그럼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왜 다 잃어버렸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마음이 어떨까 목사님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욥의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3단계로 가볼게요. 3단계는 맛 음미하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나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찾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기록해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시작!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야기하실 때 욥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욥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난하고 또한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욥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내려주신 10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은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셨어요. 가장 큰 예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의 손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4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4단계는 소화시키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씹고 음미한 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 볼게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목사님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을 사랑하는 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 환경을 사랑해서 건강한 환경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일회용이랑 플라스틱 이런 것들 사용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라키우의 교회학교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생각하고 결심하며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113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천할 방안들을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치지 않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오늘 식목일이네요. 오늘의 미션은 가족과 함께 동네에서 쓰레기를 주워보세요. 와, 오늘 정말 딱 환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할 수 있는 일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미션 계속해서 하루 동안 기억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3일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화이팅 하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날게요. 안녕.